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을 거룩한 곳으로 초청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모두 주의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영광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리는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과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로 무장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며 세상에서 분주하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복음을 거스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어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결단하고 속된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치유하여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여 전국에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2020년 가을학기 온라인 제자훈련을 갖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메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갖춰야 할 인격과 최선의 삶을 배우며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선교의 사명과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2세들로 키워주시옵소서. 9월부터 주일학교가 새 학년이 시작되며 온라인 어안나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성령 충만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와 찬송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여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시는 주님의 일꾼들에게도 축복의 기쁨을 주시며 이 환난 속에서도 더욱 건강한 열정으로 맡기신 사역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는 9월 13일부터 온라인 줌으로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등록은 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트레이닝 안에 있는 제자훈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현관 안내석이나 각 교구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양무리 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는 9월 18일에 온라인으로 어와나를 오픈합니다.
대상은 스파키와 TNT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등록은 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에듀케이션 안에 있는 어와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적으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신청함은 교회 현관 옆 메인 게시판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조금씩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죠. 아마 조만간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셔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주일날 광야 예배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환경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또 감격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9월 13일부터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 어와나 사역도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많은 도움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이와 같이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소중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평안 주셨네. 주 사랑 모든 이기는 나는 믿기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구복신앙, 축복신앙.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벅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찬으로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축복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오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저주를 선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것을 흔히 구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어떤 분은 이것을 기복신앙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복신앙, 기복신앙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채를 놓고 복만 비는 신앙, 복 주는 자와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케이스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구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신앙인데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경우에는 구복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복신앙에는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둘째로 복의 내용이 잘못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복신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죠. 예컨대 재물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성공 등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축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목배임담에 죽은 바울의 생애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실패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복받은 삶을 살았던 분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구복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받은 복을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구복적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복을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나의 것만 움켜잡으려는 이기적 신앙 차원에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blessing giving life,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로 인도하려면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텍사스에서 목회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개척교회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정성을 다 쏟고 심혈을 기울여야지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한 자매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 침례도 드리고 직분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에서는 꼭 집사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 들은 자매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정말 집 사줍니까?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젠 전세 생활을 면하고 집을 사겠구나, 이런 기대로 열심히 다닌 것이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집 사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사주는 대신에 집사 직분을 주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이거였나 그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3년째 되던 해에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가보았더니 정말 새 집을 구입한 것입니다. 전세방을 면하고 집을 구입하게 됐으니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이분이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집 사주신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집은 사주지 않고 대신 집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정말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이 자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녔습니다. 즉 구복적인 동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집도 사주시고 그 집을 통해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복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안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차원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달라고만 하며 살겠어요? 언제까지나 물질만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내 신앙의 수단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미성숙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복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구복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더 큰 차원을 향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달라고만 하는 구복적 신앙 차원을 넘어서 Bless Giving Life,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구제 헌금에 바른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성도 섬기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서 이 헌금의 준비에 약간의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교회가 인준한 형제들을 보내어서 이 헌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면은 이 헌금과 관련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주목해야 될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억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연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지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설명한 이 헌금과 다른 차원입니다. 이 단어는 엄격하게 말하면 헌물이나 돈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율로지아라고 하는 것은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식적인 차원에서 이 단어가 cup of blessing, 축복의 잔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주의 만찬에서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잔이 축복의 잔인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율로지아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주의 만찬이 끝나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예찬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번 고린도전서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에 참석을 못하거나 혹은 가난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빵을 남겨두었대요. 그 남겨놓은 빵을 율로지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말로는 연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의미는 이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라 그 뜻이에요. 축복의 잔을 나누고 축복의 떡을 나누고 너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복들을 나누어라.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중에 헌금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인식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는 것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은혜라는 개념 갖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헌금을 축복을 나누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내고 헌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을 나눈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개념이 두 번째 단어 억지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은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억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니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플레온 엑시아, 이 플레온이라는 말은 많다, more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엑시아라고 하는 엑소라는 단어는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desire for more,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covetousness, 탐욕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인색이라는 이 억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자기가 움켜잡는 마음,
탐욕을 가지고 돈을 놓지 아니하고 움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크리스찬 삶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내가 움켜잡음으로 내 스스로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두 번째 방향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눔으로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방향. 이와 같이 움켜잡는 삶의 방향을 구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축복을 나누는 방향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구복적인 삶은 자기 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차원을 넘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굳이 디도를 보내고 형제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형제들을 미리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를 향한 대단히 중요한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 앉아서 나의 것만 챙기며 살겠어요? 이제는 좀 더 창대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나의 복만을 추구하기 위한 구복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기꺼이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고 더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 삶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맺게 될 열매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복적 차원의 신앙을 넘어가서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삶의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축복을 나누려면 심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Principle of sowing 혹은 planting,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사실 일종의 격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자연 원리이기도 하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나누면 먼저 바른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 쌀을 원하면 벼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콩을 거두기를 원하면 콩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쌀을 원하는 사람이 콩을 심으면 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혹은 콩을 원하는 사람이 벼를 심으면 콩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심어야지 바른 것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소에 거짓의 씨를 잔뜩 심어놓고 진실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모순입니다. 평소에 미움을 잔뜩 뿌려놓고 사랑을 거둔다면 이 모순이죠. 평소에 육신의 소욕을 잔뜩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축복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 심령 속에 뭘 심어야 될까요? 바른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진실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어야지 그저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허영심을 심어주고 심지어 선불이나 상처를 심어주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둘 열매가 달라진다. 여러분이 축복을 거두기를 원하면 축복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는 양도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수할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사행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행을 바라는 한탕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 같이 요행을 바라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발전할 수가 없고 사회도 병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같은 것이 이런 사행심을 다 이용한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버니 매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판지 스킴이라고 그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기록을 다시 찾아봤더니요, 그때 사기한 금액이 500억 불이에요. 50 billion dollars.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다 뺏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간의 사행성을 이용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유컨대 이런 수법입니다.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원숭이를 잡아오면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 제안을 합니다. 큰 돈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하면서도 원숭이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진짜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 숫자가 점점 줄어가겠죠. 그러면 이제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길을 쓰고 더 원숭이를 잡습니다. 물론 사업가는 그때마다 꼭 200만 원을 줍니다. 원숭이 숫자가 더 줄어갑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액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온 마을 사람이 혈안이 되어서 원숭이를 잡기 때문에 이제는 원숭이가 한마디로 없게 됩니다. 그때 사업가가 원숭이 값을 8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잡아올 원숭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00만 원으로 값을 올린 후에 이 사업가는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출장 떠난 후에 그 사업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꼭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잡아두었던 원숭이를 특별 가격인 50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이걸 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사장님이 오시면 800만 원에 파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을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앞을 다퉈서 그 원숭이를 한 마리당 500만 원에 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직원이 사라집니다. 자, 출장 같은 사장님이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는 원숭이를 100만 원에 200만 원에 구입했다가 500만 원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왜 통할까요?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벌겠다는 사행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작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정직하게 심고 정직하게 거둔 것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심고 진실을 심게 되면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심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면 심음의 원리, 이걸 잘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기쁨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Joyful Giving, 기쁘게 주는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또 억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이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될 단어 같은데요, 앞에 말하는 억지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압력을 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팔을 비틀어서 아프게 한다, painfully,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grudgingly 그렇게 보내요. grudging이라고 하는 것은 투덜투덜댄다, 꼭 이걸 해야 되나, 이것을 grudging 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 이와 같이 투덜거리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우리에게 뭘 할 때 억지로 하는 걸 보면 부담스러워요. 그런 성경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cheer giver, happy giver,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건 물질을 드리건 헌신을 드리건 이왕 하는 것 willingly,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진정한 차원의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자, happy giver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된 반응으로 드리는 것. 역대하 29장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헌금을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짓건 상관없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름의 크레딧이 누구에게 올려지든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 헌물을 모읍니다. 참 훌륭한 자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한 장 얹어놓은 케이스예요. 본인이 한 건 별로 없어요. 자, 다윗이 왜 이와 같이 정말 자기가 영광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국토를 확장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것,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실패했을 때, 엄청난 더러운 죄악을 짓고 정말 망할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에 다윗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주께 올려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올려드린 것뿐인데 우리의 크레딧,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 이와 같이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happy giver. 여러분,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비결은 드리는 자의 기쁨을 체험해야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체험해야 되지만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걸 경험해 보아야지 happy giver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설명해 주어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이 체험할 때까지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무릎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던 이런 단기 선교를 못 나가지만 무릎으로 선교를 하자 그래서 한 달을 작정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다른 때에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팬데믹으로 모든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때 아닙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페이먼트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힘에 지나도록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들에게 직접 가셔서 사랑의 패키지를 나누어주고 헌금도 전달하고 왔어요. 북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도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멕시코에도 헌금을 보내드리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굶주린 자들을 위한 밀라밀 선교에도 동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온 선교 편지를 봤더니 팬데믹과 극심한 가난으로 4식구가 사흘을 굶다가 첫 끼니를 먹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사랑연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사역하시는 우리 최정길 선교사님, 원주민 교회당 지는데 돈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15,000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No grudging at all.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보면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저는 여러분 모두가 happy giver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볼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걸 누리셔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움켜잡는 구복적인 삶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셨어요. 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는 것도 배우고 드리는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픽업해야 될 진리가 뭔가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엄청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건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예요. 예를 들어 건강 중요하죠.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건강한 손 가지고 남이나 때리고 죄 짓는 데 쓴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돈 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 자체보다도 번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번 돈이라고 해서 유흥가 가서 흥청망청 쓰고 마약이나 하고 약자들에게 갑질이나 하면서 한국의 재벌 3세처럼 산다면 이건 절대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사용하는가, 바른 용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는지요, 정말 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쓰고 있는지. 사실 세상적인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다가도요, 하나님께 뭘 하자 그러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 자니 윤 씨라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코미디언이시죠. 그분의 여동생 되는 분과 조카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조카가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찬양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또 간증도 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이런 조크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1불짜리 지폐하고 20불짜리 지폐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1불짜리 지폐가 20불짜리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어딜 다녀왔냐 물었더니 20불짜리 지폐가 대답합니다. 고급 식당에도 가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생일 파티에도 가고 사람들이 제법 돈을 쓴다는 데는 다 다녀왔지. 그러면서 1불짜리에게 너는 그동안 어딜 다녀왔니? 늘 가던 곳 있잖아. 교회. 큰 돈은 내가 즐기는 곳에 다 쓰고 작은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미국계 현실을 풍자한 조크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쓰느냐를 보면 우리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면 물질이 그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모든 물질은 땅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진실로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킹덤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축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축복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가 복이 되라. 사실 you become blessing 그렇게 우리 세번역에는 되어 있지만 옛날 우리 한글 개역 한글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복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셨을 때 그는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게 되면 우리 심령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생명과 소망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용서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남부지방의 한 가정에 신실한 청지기가 있었대요. 흑인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워낙 착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주인과 함께 노예시장에 가서 새로 살 노예를 고르는데요, 청지기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노예를 고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평소에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가장 넓고 병든 노예를 사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말렸습니다. 저런 노예 사가지고 가봐야 집만 되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청하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부터 이 청지기는 그 넓고 병든 노예를 정성을 다해 간호하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주인이 물었어요. 혹시 저 노인이 자네 아버지인가? No, 아닙니다. 그럼 자네 친척인가? No, 아닙니다. 그럼 친구라도 되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저 넓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그토록 사랑을 붓는 것인가 물었을 때에 그 청지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바로 저를 노예로 팔아넘긴 장본인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내 마음속에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강권 앞에 제가 순복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저 노예를 데려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혹시 생각난다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강렬하게 갈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그분을 향한 송축이 넘쳐나게 되면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되고 나를 통해 축복의 강줄기가 흘러넘쳐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도 움켜잡기 위한 삶,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구복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무르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찬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구를 축복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나누어주고 용서를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어진 복을 움켜잡고 살아왔던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손을 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진 것을 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주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움켜잡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삶을 깨뜨리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과 영광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기심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죄악과 저주의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영광된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를 향한 축복과 송축의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해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강이 온 땅끝을 향해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는 새 아침 맑은 내일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my name.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은혜가 식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 복만 추구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십자가 사랑에 매어 달려서 그 사랑 전가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